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너무나 빠른 그 변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너무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들을 끝없이 자극하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소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어떤 가치와 필요보다는 보여지는 삶과 보여주는 삶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2020년 트렌드 모니터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시대를 낳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숨가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뒤처지기 싫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허덕이며 숨가쁘게 이 땅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문명이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보다 더 짧은 20년의 변화가 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절의 삶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의 근심을 또한 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또 미래학자는 앞으로의 30년의 삶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떠 시작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못한 나만이 경험하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살아가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아침에 눈을 떠 살아가는 이 시절, 그리고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우리에게 2020년에 이미 우리는 시작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고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 속에서 각각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지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먼저 29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일이 이 29절 앞에서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삶의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말이 바로 2일 후에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24장에 나오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행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돌은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하게 우리의 삶 앞에 서 있는 증거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조차도 돌에 새기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면 2일 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와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얘기하며 여호수아를 다시금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이 표현의 무게감을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호와라는 표현,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는 이 여호와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2일 후에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왔고 살아온 그 말씀을 돌에 새기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모두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그 여호와를 향해서 지칭하는 표현이 곧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된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성경에 많이 나온 이름이로서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일하며 인격적 이름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어떠한 이방신들도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가리 신들이 적혀 있는 목록에도 살펴보면은 여호와, 이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네 글자, 히브리어로 네 글자로 표현되는 이 야훼라는 표현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표현하며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신 여호와의 종에 나오는 이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며 엘샤다이라고 표현하시거나 엘로아 야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좀 더 원문에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며 내가 다른 이방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신들에게도 불리지 않는 그 이름, 내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이집트 땅에서 수많은 이집트의 거짓된 신들에 들어온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이름,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끝없는 거짓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 많은 삶들 가운데 이 일 후에 이루어지는 너무나 많은 것들, 그 앞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야훼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와 1대1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그 어떤 거짓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십니다. 또한 이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이 이름의 무게가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사계명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던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것, 그 표현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허하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제 자신의 살아가는 그 삶,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기 전까지 내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보여지는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만큼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우리는 불려져 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유사품인가의 구분에서는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99%가 된다 하더라도, 99.9%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만 주신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함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만을 망령되 일컫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진짜의 삶 가운데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저한테 첫째 아들이 지금 올해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그 6살 아들이 집안 곳곳에 이 엄지손톱만한 작은 하나의 스티커 같은 종이들을 온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현관문에도 이게 붙어 있었고요. 온 집안 방문이랑 방문, 화장실 문, 온 책장, 어디에 이게 없는 곳을 못 찾을 정도로 온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붙였니?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알려야 한답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 집안 곳곳에 붙여서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유치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아이가 배웠던 것이 바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다른 그 어느 누군가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누구도 압니까? 6살짜리도 압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온 집안 구석구석에 그것을 붙이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우리가 내딛는 손짓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몸짓 모든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감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이름 앞에 붙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분분투하며 살아온 자에게 주어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며 걱정 많았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담대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 삶을 던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영광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라는 타이틀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2020년을 마무리할 때 이 일 후에 2020년을 마무리하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삶이, 우리 여호수아 전체를 다 함께 지금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했고 다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들, 삶의 여러 가지 그 고분분투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상황과 직장의 삶과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과 환경과 많은 것들이 그 삶을 흔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습니다. 좌가 아니면 우기를 자청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끝없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들을 암송을 많이 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린 시절 제게 그 말씀을 외우게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좋다 여기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24시간 분리되지 않아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두고 또한 이것을 내 삶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단순히 그 말씀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삶을 따라 살아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 모세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모세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호수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어진 복 있는 사람,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어디에 묻었는지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묻은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의 기업의 경내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딥낫세라의 여호수아를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도 피해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안치된 여호수아, 방랑과 유랑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모습이 또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으로 받은 땅의 장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예표하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바라보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의 첫 시작을 보면 1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 모여 있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의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그곳에 서 있었더니 그 땅이 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고분분투하며 살아왔더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결과는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왔더니 이 일 후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작이 세겜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시작이 세겜에서 마무리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끝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은 선이 되고 내게 싫은 것은 악이 되어 끊임없이 배제하며 난도질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누군가를 믿었으나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든 이유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철저한 기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것을 돌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한 명으로 끝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던 옆에 함께했던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함으로 말씀을 따라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절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잘됨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보여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이 가라 하시는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사람은 놀라운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그 삶의 보여짐의 삶의 연속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할아버지로, 믿음의 할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곧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와 믿음의 4세대, 5세대가 끊임없이 자손의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생각, 내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며 우리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펼치시며 보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그 어떠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후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이 일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고 불리어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하나의 행동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을 말씀에 두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논의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시간 이후에 2020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1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해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로, 찬양의 노래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선 찬양 가운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읽어낸다라고 해서 당장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 후에 이루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삶, 세상에 보여준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2020년의 마지막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